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입니다. 12월 16일 스가랴 11장의 날인데 11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에 상술이 나오니더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에 눈에 내리니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서 총 14장 중에서 9장부터 이어지는 14장까지는 왕의 오심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라는 그 주권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부문인 스가랴 11장에서는 정반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단히 진노하시고
내가 그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상반된 말씀이 갑자기 나올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 같은 진노와 분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무너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1절, 2절만 읽으면 어떤 불이 났는지 백향목이 불이 나서 사르게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들, 또 백향목이 무너졌다, 잣나무,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이 무너졌다, 불탔다, 이렇게 된 것으로 슬퍼하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3절 말미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에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의 자랑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겸손의 왕, 공의 왕, 그 화평의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곡하라고 하고 애통하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4절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양떼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4절에 보면 잡혀 죽을 양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 한 치 앞도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하지 못하여서 정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떼라고 하는데 그 양떼를 다스리고 또 팔고 또 주인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올바로 행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심판과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사들인 자, 양을 사들인 자는 자기는 그 양들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도 상관없다. 그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 소유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양, 그를 잡아도 죽여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판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양을 갖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다 라고 하면서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양떼를 팔고 얻은 부, 나는 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관심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에 관심 있고 자기가 부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그 모습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사고 파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양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모습인데 그 지도자들이 사고 팔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가? 6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셔서 불성곽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지켜보아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안 지키겠다, 지켜보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잡혀 죽을 양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치도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잡혀 죽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가련한 모습들을 먹이고 지켜보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그 택하신 백성들, 잡혀 죽을 양떼를 잘 지켜보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들인자, 또 판자들, 목자들이 계속해서 그 양떼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도 있는가?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데 은총 그 막대기 꺾어버리겠다. 왜 그런가?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약속했던 거 폐하려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막대기였던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어떻게 하는가? 14절 보시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떼를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은총이라는 막대기 꺾고 연합이라는 양떼 꺾고 이웃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 이 땅을 칠지라도 전혀 건져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죽는 대로, 먹히는 대로, 망하는 대로 그대로 두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왕이요, 참된 목자로 오신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능력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팔아버린 그 모습들을 앞으로 있을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자가 죽을 양떼를 가지고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목자에 대해서 잘 대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게 품삯을 주라 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품삯이나 받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품삯을 얼마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은 30개, 품삯을 삼은 것.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팔리실 때 은 30개를 받고 팔린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사람의 노예의 품삯이 30이니까 어떻게도 그렇게 30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린 것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냥에 팔리신 내용들을
드러내는 이야기구나,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수 그 목자를 30냥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고 그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가져다가 토기장에 던져주고 목매어 죽은 사실,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전체의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의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려고 했으나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군중들, 왕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몸이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요 참된 왕이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목자들, 바리새인들, 그 내용들을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잘 다스려야 될 목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다른 16절, 17절에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의 목자는 팔리게 되는데 또 다른 목자가 일으켜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또 어떤 모습인가?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흩어져서 즐길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양떼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또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 잘못된 목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또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참된 목자이시자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은 30에 팔아버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분노하면서 책망하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된 왕이요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떼, 잡혀 죽을 양떼들을 바른 길로, 좋은 꼴로 먹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된 목자들은 내가 사들였기 때문에 내 양떼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무슨 상관이냐? 내 양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잡혀 죽기든지 뭐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양떼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돈 얻기 때문에 나만 기뻐하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 또 잘못된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올바로 찾지 않으며 내가 더욱더 그 양떼를 돌보는 것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이요 목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우리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더욱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동시에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 된 자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마음을 잘 받아 그 모습들 본받아서 양떼를 잘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또 사꾼 목자가 되지 않고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양떼를 다스리고 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받아 양떼의 선두의 선자로서 양떼를 바른 길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또 선두에 나가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마다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의 오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또는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참을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